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홀로 지내는 게 외로워서 함께 지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홀로 지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함몰된다는 말 있죠. 함몰된다. 자기 안에 갇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관계 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만나야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은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 그 발단은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덮개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도 그 발단은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모여서 먹는데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함께 먹으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들이 중요하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먹는 문제를 성만찬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 맞습니다.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함께 손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게 도무지 안 되는구나를 알아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사는 일 여러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한 주간 나름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답지 않은 내 모습에 낙심하실 때 많으시죠. 그때 교회 와서 교제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이들 힘들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편의 삶이구나를 만납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님을 알게 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는 곳. 그런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모여서 힘을 회복하고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다시 힘을 받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의 중요성 우리 암송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일단 읽고 시작해 볼까요?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힘써 모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또 언제 또 모이지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오늘날 모일 수 있는데도 우리 모임 많이 줄었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둘씩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나름 금요 기도회도 했고 목요 성경 공부도 했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자주 모여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모일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감동하고 은혜 받으면서 너무 잘 모였습니다. 즐겁게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각자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먹을 걸 가져와서 이제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했습니다. 잘 모이면서 은혜도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문제가 하나둘씩 생깁니다. 모여서 좋은 점도 많은데 이상하게 어디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힘 빠지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전통과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모임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실상 책망의 어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되리라. 예. 모이기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유익하기는커녕 해가 된답니다. 도리어 해가 되는 모임이 됐다고 내가 들었다. 예. 여러분도 개인적인 모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모임. 근데 모임 갔다가 오면서 괜히 갔어. 다시 가고 싶진 않아. 뭐 유익하긴커녕 불편한 모임,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임, 그런 모임 경험해 본 적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그 모임이 교회라면, 교회 모임에 갔는데 갈 때마다 시험에 든다면, 갈 때마다 내 믿음에 흠집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어떨까요? 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분쟁이 있으니 유익하기는커녕 해로운 모임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 원인은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 근데 사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작동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볼까,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뭐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몸집을 키워야 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위해 모인 거죠. 말씀 배우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 갈등이 생긴다. 예. 그 안에 교만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은 언제나 교만입니다.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분쟁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제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있다, 갈등이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 그 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겨서 안 되는 자리에서 이겼기 때문에 진 겁니다. 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가지고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자만 있습니다. 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싸우는 거, 몸끼리 싸운다. 한 몸인데 오른손과 왼발이 싸운다? 어이없는 싸움이죠. 절대 승자가 있을 수 없는 게 교회 안의 싸움, 가정 안에서 싸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려는 것 그 자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분쟁과 교만이 지금 먹는 문제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했죠. 가능한 한 자주 모여 식사했습니다. 이제 식사는 보통 빵과 포도주였죠. 각자 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먹을 걸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저녁 때.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면서 먹었는데 그 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인지 한번 볼까요?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당시 초대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교우들은 맛있는 걸 많이 싸워서 일찍 왔겠죠. 그래서 식사하며 교제했고 노예로 남의 집 일 사는 교우들은 이제 일을 마치고 늦게 부랴부랴 옵니다. 일찍 도착한 교우들은 기름진 음식을 가져와서 화려하게 먹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일하고 늦게 끝나서 허기진 배를 들고 미처 먹을 것도 못 챙겨 와서 막 교회에 모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남은 음식 조금 먹든가 아예 못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는 그 교회 내 식탁이 세상의 식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차별과 분쟁, 서운함만, 시험거리만 만들었습니다.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와, 놀랍죠. 그게 업신여기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 도무지 칭찬할 수 없다. 이게 책망하는 일입니다. 빈궁한 교우들이 지금 일터에서 곧장 와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 서운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배고픈 시절이었죠. 근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성만찬을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긴박한 시간임에도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할 텐데 우리가 지금 성만찬이라고 지칭하는 그 예식을 지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만찬은 그동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하라 하시는 거는 사랑하라, 화해해라, 섬겨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는데 이 말씀 아주 선명합니다. 먹고 마셔랍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긴박한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셨죠. 양과 무교본과 쓴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긴박한 시간에 먹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신약에서는 주의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녁에 모여서 먹는 그 식사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저녁 식사. 식사 때가 돼서 배고파서 각자 싸운 거 나눠 먹는 겁니다. 우리 도시락 때처럼. 그런데 그거를 주의 만찬, 성만찬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만찬 하기 전에 늘 이렇게 인도자가 말씀하는 그 본문 함께 23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주께서 베푸신 주의 식탁, 갑자기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교회에서 먹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성만찬 얘기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는 모든 식사가 바로 성만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하는 식사 성만찬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 성만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식탁인데 먼저 온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많이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못 먹고 못 가져온 사람은 못 먹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예, 우리 여러분 성경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는 올리진 않았는데 3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렸다 같이 먹으랍니다. 먼저 왔으면 먼저 먹어야지. 많이 준비한 사람은 많이 먹고 늦게 왔으면 못 먹지. 음식 준비도 안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세상의 논리죠 그게. 그런데 성서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예식으로만 알고 있죠. 목회자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주의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먹는 모든 시간이 성만찬, 주의 식탁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로 제정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게 식사였습니다. 특별히 빵과 포도주로 하라, 우리한테는 되게 특별한 거지만 그들은 그냥 빵과 포도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보편적인 식사였죠. 우리로 말하면 밥과 국, 밥과 김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밥과 국을 먹고 밥과 김치를 먹으면 여러분 그게 주의 식탁이 됩니다.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먹을 식사에 내가 기여한다, 동참한다. 여러분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도시락 때이라 내가 반찬을 준비한다. 주의 식탁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는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시시비비가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는 특별히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큰 교회에 약간 주방 봉사를 한다든가 구역별로 할 정도로 힘이 생기는 그런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일 많습니다. 아직 먹을 사람이 많은데 지 혼자 저렇게 다 가져가네. 많이 먹네. 맛있는 거 혼자 다 가져가네. 뒷사람 못 먹게. 남은 반찬은 제가 꼭 싸가더라. 누가 싸가더라. 저 사람은 도무지 식사 봉사도 하지도 않네. 그러면서 저렇게 더 먹네. 왜 나만 맨날 이거 해야 하나. 여러분 그래서 주방 안에서의 일로 이 여전도회가 몸살을 앓고 그 여전도의 몸살을 앓아서 교회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거고 앞으로도 실감 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준비하지 않았으니 덜 먹어야 하고 누구는 준비했으니 먼저 먹고 많이 먹어도 된다. 기여한 바 없으니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는 기여했으니 혜택을 받아야 한다. 뭐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유형의 합리성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식탁을 함께 할 때마다 주를 기념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념한다는 게 또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있죠. 결혼을 기념한다는 게 뭐죠? 결혼 기념일은 결혼식이 그 날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 날을 지금 가져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았어. 우리 참 좋아하며 서로를 기뻐했지. 그러면서 결혼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주를 기념하는 식탁은 뭘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식탁에 함께 하시지. 주님이 친히 이걸 제정하셨지.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주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찬히 읽으면 좀 두렵기도 하죠. 자기를 살핀 후에 주의 식탁에 함께 하랍니다. 내가 이 주의 식탁에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에 합당한지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식탁에 맞는 사람인지 걸맞는 지금 상태인지 부끄러운 죄를 진 거는 없는지 살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주의 식탁에 합당한 자가 있을까요?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합당한 자가 있을까요? 주의 식탁에 합당한지를 살피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나는 이 식탁에 합당하지 않구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내가 이런 교회의 어떤 큰 여러 혜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 주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나 과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순전히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식탁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자기를 살핀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죽은 사울이 죽었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안정이 되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며 남아있다면 살피고자 한 거죠. 근데 알아보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5살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이제 위기에 처하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놓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무비보셋은 시골 벽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수소문 끝에 데려오게 합니다. 왕궁으로 부른 거죠. 그럼 무비보셋 입장은 어떨까요? 왕이 나를 죽이려 불렀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벌벌 떨면서 다윗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남은 날 모든 날을 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자꾸나. 그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살피십니까? 하며 간복합니다. 그날 이후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계속 먹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본문 볼까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발췌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 발을 다 절었더라.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왜 돌보시냐고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윗 왕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심지어 그 무비보셋을 죽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식탁에서 뭘 바랬을까요? 좀 덜 먹었다고 서운할까요? 아니요. 그 식탁 시중을 들어도 영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식탁에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탁을 섬기기만 해도 교우들을 위해 내가 뭘 준비하는 것만으로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다렸다 함께 먹으라 했죠. 식사가 늦어지더라도 기다려라. 기다렸다 함께 먹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안 되는 사람 혼자 배불리 먹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 안에서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다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마.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먹어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못 기다리면 그냥 집에 가 먹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먹을 때만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어느 날 철이 들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다 기다려줬구나. 교회 공동체가 나를 기다려줬음을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이 기다리듯이 교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미숙함을, 나의 교만함을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마워하면서 이어서 나도 다른 일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미숙함을 견뎌주는 것, 누군가의 그 까탈스러움을 견뎌주는 것, 누군가의 아둔함을 견뎌주는 것, 둔감성을 견뎌주는 것, 다 그게 섬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기다려준다는 것, 기다린다. 소망을 가진 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왜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려봤자 뻔하니까 안 기다리게 되죠. 소망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배고픔, 나의 욕망은 뒤로 보내고 너의 배고픔, 너에 대한 사랑을 앞에 두고 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로 분쟁이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분쟁이 있는 공동체가 먹는 문제로 이게 그들의 분쟁의 형태가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의 분쟁은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내 몸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도와주며 기다려야 합니다. 왼발이 힘들면 오른발이 힘을 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더 힘을 쓰면서 기다려야 되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서로를 기다리는 공동체,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누군가 나를 기다렸듯이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그런 귀한 삶, 심지어는 내가 나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